우리 신앙에는 지식의 부분과 행함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식의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될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령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한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신앙의 지식의 부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에는 행함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행함의 영역입니다. 신앙에서 이렇게 지식의 영역과 행함의 영역이 잘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신앙이 이상적인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신앙이 지식에 치우치고 행함이 등한이 된다면 그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거나 추상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신앙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앙의 영향력들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대로 신앙이 행함만을 강조해서 지식의 부분들이 등한이 되어지면 신앙이 진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써 신앙이 정도를 벗어나고 신앙이 인본주의에 빠질 위험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의 부분과 행해야 되는 행함의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 신앙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해서 신앙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내 신앙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자신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과 믿음에 대해서 아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걸 실천하는 것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 마음을 두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자기 영혼에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춰져서 신앙이 정도를 걸으며 또 그 신앙이 능력과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유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를 좀 구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신앙의 두 가지 부분을 나눈다면 지식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야 될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분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문제, 실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알게 된 복음을 12장부터 16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음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복음들을 다 알았다고 믿습니다. 아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복음을 알고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고 내가 깨달은 은혜를 어떻게 내 삶으로 표현해야 할 것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실천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권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소나 염소나 또 양과 같은 짐승으로서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죽은 짐승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좀 온전하고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우리의 아는 바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생각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이상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삶으로 표현해 드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로 인정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산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한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만큼 예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예배한 만큼 살지 못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 거룩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서 또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이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므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것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될 때에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것을 권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세대를 말합니다. 불신 세대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대의 풍조, 이 세대의 사조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죄악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드릴 때에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에 그 땅 사람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가장 큰 책망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본받아 그들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가장 크게 책망했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우리 자신도 소망이 없고 또 그렇게 사는 우리로 인해서 세상도 소망이 없습니다. 함께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도 소망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서 세상도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므로 여러분 자신이 소망이 있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소망이 있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단순히 겉으로 잠깐 변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변화는 우리의 속 사람이 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변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세계관이 변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질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세상 무엇보다 돈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돈이 안 되는 일이면 어떤 가치 있는 일들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세계관은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 창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관은 물질로 세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의 풍조이고 이 세대의 생각이고 이 세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성경적인 가치관, 복음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이 가치 있다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며 구원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을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모든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옳은 사람, 성공한 사람, 좋은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보고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그가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복이라 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에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세계관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절대로 복음적으로 바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성경적인 삶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세계관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것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도 복음적이고 또 성경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과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게 되어질 때에 그런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사람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삶의 실천을 통해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산 만큼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한 만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세대의 풍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우리 이 세대의 풍조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이 세대의 풍조가
나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 풍조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어느 순간에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래서 가정이 믿는 집안인지 믿지 않는 집안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 세대의 풍조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이 세대의 풍조가 내 마음을 빼앗고, 이 세대의 풍조가 내 가치관을 다스리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분별하고 힘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아서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속에 들어와 자리 잡아서 내 삶을 세상 풍조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될 때에 내 삶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한 뜻을 이루는 때 도구가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가 되고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삶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여러 가지 악한 풍조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예배할 때나 살 때나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온전히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